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8절 우리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스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에게 이르기를 그가 생명을 거두고 주인을 만나려고 하리라. 야곱이 심히 들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스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야곱의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이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한번 점검해보고 또 우리가 새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번 여러분이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야곱은 자신의 노년에 애굽왕 바로에게 들어가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묻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했더니 야곱이 이렇게 묻지도 않는 것까지 대답을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험악한 히브리어로 라, 나쁜, 불행, 해, 고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130년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보통 이제 세월을 연세가 드신 분들을 보면은 뭐 그런 말씀들을 가끔씩 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우리가 보통 보면 뭐 인생을 좀 힘들게 살면은 산전수전 다 겪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거기다가 하나 더 붙였어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대요. 그래서 야, 세상에 공중전도 있구나. 그래서 다시 말하면 자신의 뭐 몇 해 살진 않았지만 자신의 인생의 길을 돌이켜 보니까요,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런 고백이 되겠지요. 자, 왜 이렇게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한번 답을 찾아보십시다. 먼저 야곱의 출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조상이지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립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산 사람.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의 백성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여러분 아시지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은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을 훈련받지 못하면 못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반드시 훈련받으셔야만 하고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지요. 그래서 이삭은 언약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이삭의 모든 삶을 복되게 하셨어요.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그 부가 되어. 사실 이삭이 흉년에 들어서 그 자리로 갔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상황 분위기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오늘 2022년도도 그렇고 2023년도도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다들 표현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농사에 100배를 얻었습니다. 근데 원인은 뭐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지금 표현으로 하면 재벌 1세 위대한 대단한 기업을 이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삭은 대단한 부를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런 부모를 뒀어요. 그리고 이 이삭은 성경을 살펴보면 이삭은 되게 온유하고요. 또 평화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번도 주변 사람들과 다툰 적이 없는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참 행하지요. 큰 소리가 안 나요. 잘 온화하고 온순하고 평화의 사람입니다. 이제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죠? 에서와 야곱이 장자의, 다시 말하면 부모의 상속 때문에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다투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요. 그래서 이 동생 야곱은 장자의 복을 받겠다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기도를 받고만 야단났습니다. 또 그런 동생을 보면서 에서가 무슨 생각을 해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날 내가 내 동생을 죽이리라. 뭐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삭이 두 아들을 그냥 교훈하고 타일러요. 그것 때문에 말이죠. 자식들과의 관계가 힘들고 어렵고 부분을 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각자 자식들에게 뭘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야, 참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구나. 자, 평화의 사람입니다. 자, 이런 부모 밑에서 야곱이 태어나고 자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야곱의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야곱의 행위는 그저 쌍둥이 에서 형이 먼저 나와서 장자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동생은, 이 야곱은, 그죠? 뭐 다시 말하면 장자는 그냥 아버지 재산에 배를 받는 것 뿐이에요. 뭐 야곱이 만약에 재산을 물려받는다면 엄청난 부를 물려받겠지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야곱에게는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해요. 늦었지요. 근데 20년이 지나도록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뭘 했냐면 여호와께 리브가 아내를 위하여 간구했다고 나옵니다. 간구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 임신하였더라. 뭐 요즘 같으면은 그죠? 부인이 임신하지 못하면 서로 말이죠. 당신 때문이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엄청난 고생도 하고 돈도 많이 써요. 그래서 임신을 하려고 해요. 자, 이삭의 이런 모습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인 것이 분명해요. 간구했다 이 말은 향을 피우다 그 뜻이에요. 자, 우리 이제 구약의 성전에 보면 향이지요. 하나님이 계신 그죠? 임재해 계신 지성소 바로 앞에 그죠? 막을 치고 거기다가 향단을 둬서 그 제사장이 매일 아침쯤에 향을 피우는 거예요. 이 기도의 향이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향이 되어서 하나님이 헌장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자, 기도는 향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연이야. 그걸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싸우는지라. 리브가 엄마 뱃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제 리브가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인 것이 분명해요. 자, 묻자온대 이 말은 자주 가다 찾다 구하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뭘 해야 되냐면 자주 주님 앞에 그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뭘 해요? 응답받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응답받지 못하고 계속 뭉쳐두고 사는 거예요. 해결 안 되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삶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이렇게 응답했네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국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그거예요. 뒤에 나오는 아우가 장자가 되고 형이 동생을 섬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먼저 나와서 에서, 그 다음에 나온 애가 야곱이지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죠? 에서 형이 아니라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언약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 야곱이 이런 은혜를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적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에서의 하나님이 되어야 마땅한데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야곱이 이렇게 택하심을 받아 언약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왜 이런 사람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되게 궁금하지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발견하면은 믿음의 삶이 이런 것이구나 그걸 알게 돼요. 자, 재벌 2세로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장대복을 주기로 선택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왜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을까요? 자, 우리가 오늘 답을 찾아봅니다. 자, 먼저 창세기 31장 한번 보십시다. 31장 3절 말씀 한번 봐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20년 남은 외삼촌 집에서 있었는데 이제 갈 때가 됐다.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자,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고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뭐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와 함께 히브리 말로 여러분 임마누엘 할 적에 그 단어예요. 이 단어가 전하는 근본 개념은 여러분 들어봐요. 친교, 교제, 고난, 번영 등의 공동 경험의 개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 할 적에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 공동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잘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요. 내가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이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는 것은 누가 실패해요? 그래, 이게 바로 임이라는 뜻이에요. 임. 그리고 사회적 지위라든가 신분 등과 관계없는 공동의 분기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는 공동 분기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인강입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가운데 그런 뜻이에요. 있으리라 히브리 말로 하야. 무엇이 되다 계속 용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야곱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 그러시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않는다 했지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요? 안 떠나요. 버리신다고요? 안 버려요. 왜 그럼 버림받는다는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떠났다고 생각해요? 이제 이게 문제라는 문제야. 이게. 그래서 지금 야곱의 생애에서 야곱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못 사냐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지요. 아니 믿음으로 살자면 믿음이 있어야 살지요 도대체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신앙의 문제점들을 이제 한번 또 점검해 보는 거예요. 자,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우리 여러분 출애굽기 3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연세가 80에 돼서 장인의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80이 되도록 가진 것도 없고, 그죠? 말도 어그러졌고, 양을 치면요, 늘 들판에서 혼자 있잖아요. 그 말을 안 했어. 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 참. 이 모세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네. 내가 애굽으로 너를 보내서 바로의 합정 밑에서 고통당하는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거지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누구이기에 키 겸양과 자기 비하의 뜻이에요. 초라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죠? 모세가 무슨 생각했어요? 자신의 무능감을 절실하고 있지요. 바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의 최강대국의 신이라고 칭함을 받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 근데 자기는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저 자신의 무능과 의기소침을 반영한 탄식의 소리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뭘 하셔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야. 야곱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지요. 아멘.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됐다는 거 이거 의미 모르면 어떻게 해요? 구약 시대 때 백성들이 그죠?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하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하고 이건 차원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상은 비슷해요. 자, 사울왕 때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 인근의 지중해 쪽에 있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에서 진을 쳤지요.
그리고 이제 넓은 골짜기 평지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대장군이 키가 한 3m 되는 어릴 때부터 용사인 사람이 그죠? 전쟁을 도두면서 나왔어요. 자, 우리 옛날에 사극 보면은 전쟁을 하면 막 장군이 나와서 말을 타고 싸우자고 막 하죠, 그죠? 나왔어. 그래서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자, 싸우자. 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면서 싸우자는 거예요.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만약에 내가 지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리라.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사울 왕부터 장군들과 군사들이 어떻게 돼? 전부 다 겁을 먹고 꼼짝을 못하네. 아무도 40일 동안 그렇게 모욕을 줘도 그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이런 이제 상황이 전개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등장해요. 아버지 신부름으로 전장에 징집된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갔어요. 가서 이 광경을 느끼겠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 할례 받지 않는 그를 보니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어. 사울 왕을 그죠? 찾아갔어요. 그 왕에게 나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어째 그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보고 뭐라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때 당시에 다윗은 20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징집되지 않았어요. 아마 다윗이 아마 고등학생쯤 됐을 것 같아요. 고등학생. 그죠? 그러면서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인민이다. 자, 이럴 때는 다윗이 간증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 약을 칠 적에 고민을 사자가 오면 수염을 잡고 쳐서 새끼를 빼내고 말이죠. 덤벼들면 내가 그를 쳐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고백이? 사울 왕이시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겁을 먹었어요?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으면 그게 실제예요? 근데 우리가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사울이 지금 요 소년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알아들어요, 이 사람이 사울이. 왜냐하면 사울도 한때는 뭐였어요? 하나님 함께 했잖아요. 그래서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떠났잖아, 지금. 그래가지고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어떻게 기회를 보내요, 지금? 만약에 소년 다윗이 져버리면 이제 블레셋의 노예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낼 수 있어요? 그래도 보냅니다. 왜 보내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하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뜻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뜻은 뭐냐면 다윗이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싸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골리앗하고 누구하고 싸움이에요? 하나님과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아무리 엄청난 대장부라 해도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한일서 4장 4절에 말하지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겨요, 못 이겨요? 왜 이겨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일보다 크시지요? 여러분, 신앙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는 진짜 사실은. 그죠? 그래서 다윗이 가서 골리앗 앞에 서서, 그죠? 서로 말을 하면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더라. 이렇게 말해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 일이나 다 뭐라 하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하죠. 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요? 그를 믿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전부 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예수로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잖아. 하나님을 사는 자들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뭘 인식하고 있어요? 내가 빌어버린 소녀고 너와 싸우기 위해서 나는 칼과 창도 없고 돌 5개를 제구에 넣고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지만, 그죠?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신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골리앗, 너는 지금 나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싸우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놀랍지요? 이야, 참.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십니다. 이 말은 완전한 승리를 주실 때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꼭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말해요. 그러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께 손에 달렸습니다. 그죠? 참 다윗이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의 뜻이 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놓쳐버렸어.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요. 그게 범사에 자신감 있고 탐대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뭔 일만 생기만 염려하고 근심을 걱정하고요. 그리고 2023년도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나타나는 이런 담대한 용기,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봐요. 1절, 2절.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죠? 다윗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 형편과 사정을 보게 돼. 이게 우리 인생의 이제 문제예요. 자, 1절, 2절 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야곱은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자, 들어보세요. 야곱 역시 자기 길을 계속해서 갔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에게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네. 그를 만난지라. 이 말은 뭐 저쪽에서 오고 내가 가고 만났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번역을 잘못해놨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 일행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시 말하면 야곱의 눈에 보여졌다 그 말이에요. 네. 발견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해서 야곱이 그들을 보고 봤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며 그곳을 마하나임이라 불렀습니다. 마하나임은 두 진영, 두 군대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동행하고 있는 천사들을 봤는데 두 군대가 있는 거예요. 앞에, 뒤에. 지금 뭐는 야곱의 일행을 호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봤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셨을까요? 우리가 그래. 저도 신앙생활 해보니까 자꾸 보려고 그래. 왜 보려고 하냐면은 말씀이 안 믿어지거든. 근데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못 믿는 거야. 그래서 보여주는 거야. 근데 보여줘도 못 믿네. 이게 문제야 이게. 아,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도 못 믿는 거예요 이게. 이게 보여줬는데도 못 믿어요 야곱이. 그래서 야곱의 삶이 험악해지기 시작해요. 만약에 야곱이 그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다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델로 가면 되지요. 베델로 그냥 가면 돼. 근데 못 가요. 그래 야곱이 그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야곱이 이런 일을 해요. 자, 3절 이하 볼까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스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스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주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네다 하라 하였더니. 그런데 야곱에게는 뭔가 약점이 있어요. 20년 전의 일이에요. 그죠? 아버지 속에 형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형이 뭐라 했어요? 내 동생을 죽이라.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한 거예요. 근데 세월이 20년 지났네. 근데 고향으로 가자면 형을 만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과거식 일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형의 의중을 떠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죠? 지금 야곱이 이제 왜 이렇게 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랬더니 사자들이 종들이 돌아와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스에게 이런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 세상에. 형이 갑자기 400명 군대를
편성해가지고 말을 더 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다시 말하면 야곱이 사람을 보는데 형이 의중이 뭐예요? 동생 내가 죽이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야곱이 지금 기급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야곱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 나왔어요? 7절에 야곱이 심히 더럽고 답답하여. 답답했다는 것은 그냥 괴롭고 곤란 중에 있다. 그 소식을 접한 다윗이 그때부터, 그죠? 왜냐하면 우리했던 것이 실제가 현실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심히 더럽고 답답하여 이제 하는 일이 쭉 나와요.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근데 야곱은 아주 탁월해요. 아주 처세술이 뛰어나요. 근데 그 많은 인간의 지혜가 불필요하다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일을 해요. 어떻게 해요? 자, 야곱이 심히 더럽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의 양과 소와 낙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스가 와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피하리라. 자, 두 떼로 나눠서 거지를 많이 뒀어요. 한 떼를 형이 와서 쳤다. 그럼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9절부터 12절까지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이 야곱의 기도가 말씀에 입각한 너무나 올바른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은 기도는 잘 하는데 기도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소연이에요, 하소연. 자,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했어요? 자,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지요. 그래 우리 기도해놓고 안 믿어요. 안 믿고 뭐죠?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해버려요. 만약에 야곱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자, 9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를 아까 전에 읽었지요? 명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내 고향 내 족속에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서 줄줄이 막 은혜의 복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기도해요. 기도해놓고 어떻게 해요?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순서가 있어요. 뭐 해요? 기도 실컷 해놓고요. 그죠? 그 다음에 형 에스를 위해서 예물을 한 때, 두 때 준비해요. 왜요? 예물을 형이 받고 또 받고. 그럼 마음이 누그러지면 그때 만나겠다. 여러분, 이건 참 탁월하지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식구들을 전부 약속함을 전부 다 건드게 하고 자기는 안 건드고 지켜보거든요. 왜냐하면 상황을 주셔야 돼요. 만약에 형이 막 다쳐버리면 어떻게 자기라도 살아야 되잖아요. 두 다리 멀쩡하니까 도망가려고 야곱이 이런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탁월해요, 여러분.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 봤을 때는 뭐예요? 빵점. 빵점. 근데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이 야곱하고 씨름했다 하지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야곱과 붙잡고 씨름을 하는데, 그죠? 밤새 씨름을 했으니까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머리고 뭐고 옷이고 뭐가 엉망진창 됐겠지요. 그런데 낮이 새가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기는 어떻게 해요? 한도뼈를 쳤대요. 자, 우리 엉덩이 뼈가 있고요. 골반 있잖아요. 다리, 두 다리. 이거 쳤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단장발이죠. 절름발이 됩니다. 밤새가 돼요. 멀쩡하게 뛰어서 가는 거고 두 달 차고서 도망 못 가는데 절름발이 돼가지고 병신 때문에 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무릎 꿇고 우리 지난주에 어제 말씀 나눴잖아. 그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죠? 참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은 그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변 사람 다 알릴 텐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가. 그래가지고 엉망진창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여러분 스트레스라는 거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근심 걱정 전부 스트레스야.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 뭐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일까지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뭔가 마음이 망가져서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되어지고 그렇게 돼. 자, 그리고 이제 형 에스를 그죠? 만났잖아요. 만나고 난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창세기 33장 여러분 다 읽어봐 집에 가셨어. 그죠? 그거 말씀은 그냥 넘어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우리 교수들이 고생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골문서 5장 7절 한번 올려주세요. 자, 우리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자, 믿음으로 행하고, 이 말은 행하고 파리 파태고 생활 방식을 말해요. 자,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그래요. 그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을 따라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보는 것으로 살아가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배우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야곱처럼 살아가요. 야곱처럼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가면 간단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요. 마음 쓰고 고생하고 돈 쓰고 시간 낭비하고, 그리고 문제 해결도 안 되고 문제가 더 심해졌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막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죠? 고생을 하냐 하면 믿음으로 사는 삶을 배우지 못하면 그래요. 자, 로마서 14장 23절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다는 파스, 모든 것이 어떤 것이든지 모든 올 그 뜻이에요. 죄냐, 그것은 죄다. 자, 믿음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내적 확신을 따라 행한 일이 아니라면 그것이 어떤 일이라도 죄가 된다, 그 말입니다. 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지요. 다시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 영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여러분 지금 영을 인식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 예배장에 앉아서 그냥 뭐 지루하기도 하고, 그냥 피곤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뭐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믿음을 따라 하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음을 사는 삶이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내적 확신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면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속에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제가 믿음으로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잘 준비해가지고 성도를 은혜 끼쳐야지. 그리고 은혜를 못 받았다 그러면 내가 입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무슨 알겠지요? 내가 만약에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그죠? 목사들이 매주마다 좋았다가 절망했다가 그래요. 성도들 은혜 받았다 하면 막 기분 좋고, 전부 다 특석하면 그죠?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이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전부 다 감정으로 혼으로 사는 거지요. 전부 이렇게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을 배우셔야 됩니다. 이 너무너무 자, 믿음을 행하는 삶이 그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 믿음의 그 삶,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어요. 자,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 딱 올려주시면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자, 이게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할렐루야. 아멘. 자, 믿음의 삶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말씀대로. 아시겠죠? 아멘. 믿음의 삶이 뭐냐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삶은 언제나 말씀에 근거한 삶입니다. 아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모든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전부 죄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말씀에 근거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쟤 망할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말씀대로 살면
망할까요? 될까요? 왜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잖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내가 책임지느냐 하나님이 책임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인생을 책임질 수 있어요. 내 방식대로 내 지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잖아요. 그러면 믿음대로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배우고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져야 돼요. 이게 너무 여기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19절 보니까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냐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그때 나이 100살, 사라는 나이 90살, 사라의 경수는 끊어져서 불가능. 아브라함도 이제 더 이상 생산할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다 끝나버렸어. 끝나면 끝났죠,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는 삶은 문제를 본다거나 문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언어를 한번 점검해봐. 내가 자꾸 보여지는 것, 상황,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자꾸 말하고 하거든. 여러분 믿음을 사는 사람 아니야. 그거 전부 다 보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남편이 어떻고, 우리 아들이 어떻고, 내가 어떻고, 저떻고. 막 그러잖아요. 전부 다 경제가 어떻고, 뭐, 우리 회사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저떻고. 그거잖아요. 그거 전부 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그죠? 눈에 보이는 것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요. 그걸 가지고 믿음을 행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네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지금 자식이 없으면 고민하고 걱정하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은 말씀을 붙잡고 뭐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네. 자, 그러니까 저가 되면 지금 막 문제가 뭐 산더미한테 찬양하고 있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네. 이야, 이게 바로 믿음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너희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확신하다, 확신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수동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확신 말이에요.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확신이에요. 자, 저와 이제 믿음의 훈련을 하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훈련을 하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확신을 딱 부여해 주셔요. 그걸 가지고 성경적 믿음이라 합니다. 내가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면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이 초월하지 못하면 보는 것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삶. 자, 본문의 야곱의 모습이에요. 자, 야곱은 근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형 에서 때문이지요. 자, 20년의 사건, 전에 그 사건을 떠올립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은 과거가 없습니다. 이런 과거의 트라우마, 상처, 생각에 쏙지 마세요. 나는 오늘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과거에 뭐 어땠고 저땠고 자꾸 과거로 돌아가서 사시는 분이 너무 많아.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은 과거로 돌아가요, 자꾸. 그거 하지 마세요. 내가 과거를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과거에서 한 발짝도 전진 못해요. 과거에 묶이는 거예요. 자,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실을 사는 거예요. 자, 야곱은 과거를 생각했어요. 그럼 과거로 돌아가는 그럼 묶이지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형의 의중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안 보내도 되는데 괜히 쓸데없이 보내는 거예요. 자, 형이 지금 어떤 상태일까? 형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20년 지났으니까 잊어버렸을까? 형이 나를 잘 받아줄까? 등생으로 고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사람을 딱 보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형이 400인의 군대를 데려오네. 근데 군대를 데려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형을 만나니까 형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 400명 군대를 가지고 너 지켜줄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에서는 야곱은 무슨 생각했어요? 형이 400명 군대 가지고 와가지고 나도 죽이고 다 죽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는데, 자기를 믿는데,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그죠? 주변에 이제 몇 분을 만나고 있어요. 근데 박 선생님이라고 그죠? 그분은 하여튼 뭐라고 하냐면 그죠? 자기를 믿는데 그거 할 수 없지. 자기 믿으시는데 사람들이 다 그래요. 자기 믿는데 이 세상 자기를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나도 내 자신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죠? 자, 그래서 야곱이 그래 놓고는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처세술을 따라 막 준비를 하면서 고생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한도 빼도 부러지고 엉망진창이 되는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계속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2022년도 험악하게 사신 분 이제 그거 멈추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훈련을 하세요. 네. 그럼 믿음으로 전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네. 그죠? 자, 여호사밧 왕 때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면서 보는 것을 행하는 삶이 얼마나 고생스러운 삶인지를 우리 한 번 더 나눠보십시다. 자,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40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왔어요. 이 유다 왕이 그죠? 풍지박산 날 상황을 처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하지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기도가 나서 전국에 건축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하죠? 응답 주셔요. 그래서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걱정 의심하면서 기도도 안 해. 이건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야시엘을 통해서 응답을 주셔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자,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내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과의 공동 문제예요. 하나님이 뭘 하세요?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내가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 그냥 너희들 그냥 그죠? 전쟁에 나가 하나님 함께 하신다. 야,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 말씀을 딱 듣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에게 예복을 입히고 성가대를 조직해요. 성가대를 딱 조직해가지고 군대 앞에다가 딱 세우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냥 평상시에 군대가 진군해 가면서 성가대가 그때부터 하나님께 찬양하기 시작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이렇게.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감사하세요. 여호와께 감사. 왜 감사해요? 그의 인자심 영원하다. 그의 인자심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것은 언약에 입각한 하나님의 은혜가 공들 자비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문제 앞에서 감사하셔야 돼요. 자, 그 노래와 찬양이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대요. 복병을 두어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모압과 암몬이 합쳐서 세일 산 거민을 치고도 서로 해서 전멸해버렸어요. 그래서 전장에 딱 가보니까 다 전멸해버렸어. 그러나서 얼마나 전리품이 많은지 그 전리품을 거두는 데 4일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뭐 했어요? 그 꼴짝 이름을 부리가 꼴짝, 축복의 꼴짝이로 이름을 딱 지어버렸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면서 훈련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훈련을 어떻게 받느냐? 로마서 8장 5절 6절 올려주세요. 자, 우리 이 말씀 읽고 기도 제목 삼습니다. 자,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야곱은 뭘 따랐어요? 육신 보는 것을 따랐어요. 육신을 따르는데 육신은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니까 육신적인 방법으로 쫙 일을 전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럼 내가 내 인생을 험난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그것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영을 따르면서 말씀을 따르는 것은 말이에요. 그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고백하지요. 그게 믿음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입에 대고 고백하고 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여러분이 믿음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럼 믿음이 없다, 못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쩔쩔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아프다.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 해버리죠.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그죠? 요즘 세상의 과학도 또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많고 다 하는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곱처럼 돼요. 우리가 이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우시기만 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 스스로 가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에 대한 계시를 주셔야만 가질 수 있어요. 그래야만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딱 믿잖아요. 그건 여러분 앞으로 인생의 삶의 방향과 모든 계획과 설정이 달라져 버려요.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듣고 말았어. 그러면 아무것도 안 생겨요.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 어제하고 똑같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자,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각 동으로 각 지역으로 파송하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이렇게 했어요. 병을 고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70인의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병을 고쳤습니다. 돌아와서 막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성령을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 이것을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심령이 어린아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계시가 와요. 아시겠죠? 계시가 오면은 믿어져요. 그래서 믿어져서 믿음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기 때문에 귀신도 떠나가네. 그런데 우리가 괜히 쓸데없이 지혜롭고 슬기롭다 생각해요. 야곱처럼. 그게 고생 시간하는 거예요, 그건 고생. 그래서 좀 말이죠. 말씀대로 안 살아가고 자기 방식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일을 만들어 놓고 막 계획하고 짜고 막 해요.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보실 때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의 고난은 차원이 다르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세상 이런 것들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습니다. 무슨 고난이요? 의를 위한 고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남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고난입니다. 이거는 차원이 다른 고난이에요. 이 거룩한 고난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쓸데없는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난을 겪고 계신다면 이거 빨리 탈출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훈련을 하셔요.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을 고백하고 이렇게도 믿으시지 않거든 계시기도 하세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믿으시는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할렐루야 한 번 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